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오직 예수로 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우리의 그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상처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었음을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 우리 1절과 3절 다시 들읍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하는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 3절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영원토록 우리 인도하십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68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익히.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찬찬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우리 563장을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 우리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복에.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 우리 3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을 거들어 3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아멘.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을 찬양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날마다 다가가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우리 2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후렴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시간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언약 때문에 언약 확립을 위해서 가정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언약 붙잡고 승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위기 환경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언약 그렇게 포장하셨는데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 안에 언약으로 모든 걸 승리하고 초월하게 되는 줄 믿사오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어려서부터 이 언약 가게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 안에 승리하도록, 날마다 오로지 어려서부터 이 복음 안에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 시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모든 걸 초월하며 발판 삼으며 하나님의 계획 언약 속에 우리 인생 모든 것 발견하여 응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이 복음을 깊게 누리며 언약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참된 눈물, 가치 있는 눈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귀중한 예배 시간, 날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발견하는 언약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약 각인하여 우리 인생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이어서 대표로 유경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불신앙과 흑암과 재앙으로 가득한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만 성경 속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발견함으로 모든 고난과 위기, 상처마저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임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상처가 상처되지 않는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인생의 위기와 내 자녀의 어려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최고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할 때마다 언약 속에서의 계획과 방법과 목표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복음으로, 오직 언약이 세포 깊이 뼛속 같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평일교회 시스템 속에서 은혜학교, 세계 선교 허브, 비전 2025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하는 애통한 마음과 불신앙에 빠진 세상을 보는 애통한 마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우리 예전기의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상과 세속과 물질 시대에 빠진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후대 운동에 쓰임받는 자로서 준비되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되어서 3단체와 전 세계 왕들 앞에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성도들의 우리들의 마음의 문에 활짝 열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혼미케 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뜨거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어려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고 넘어지거나 할 때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엄마야라고 합니다. 엄마야. 사부님, 스승님, 스님, 부처님 이게 안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엄마라고 할까요? 대부분 엄마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욕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급박스러울 때, 위기 만나면 어렸을 때 있던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넘어지거나 다칠 때 항상 울면서 엄마를 찾았어요. 늘 엄마 하고.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뼛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세월이 수십 년 흘러서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순간 나에게 어떤 위기 탁 오면 나도 모르게 그때 것이 탁 나와서 엄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이 먹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에 남는 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교육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울을 이어서 세계에 복음할 디모데라는 제자를 뽑게 되었어요. 왜 디모데였냐?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바울이 양육되어진 것을 바울이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그렇게 복음이 된 사람은 뼛속까지 오직 예수가 되어져요. 인생 중요한 위기 올 때 갈등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평탄하게 은혜받고 응답받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의 관점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언약 하나 아는데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상처도 안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언약이 우리를 마음에 안 담길까요? 해답은 어려서부터 교육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언약 교육이 시작되어지고 이 교회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 능력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의 중요성. 이때 모든 건 다 판가름납니다. 상처도 이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능도 이때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도 이때 가는 거예요.
이때 간 것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들어간 것은 각인되어집니다. 이때 들어간 것이 결국 나를 움직이고 바꿔나갑니다. 치매에 걸리면 사람이 아이가 되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치매가 걸려서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치매가 걸렸을지언정 아이 때 있었던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이 때 놀았던 거, 아이 때 기억했던 거, 아이 때 뭐 했던 놀이, 뭐 먹었던 거, 그게 그때 기억난다는 거지 치매 걸리면 애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이 때 들어간 것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으면 치매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와도 그때 것은 남아있겠습니까? 서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기 앞에 성도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무너지는 성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한맺혀하고 왜 여호와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한맺혀하는 인생도 성경에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생이, 대부분 성도가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내하는 성도가 나옵니다. 싸우는 성도를 말합니다. 말씀 딱 붙잡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있지.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 짓고 사흘길 간다, 희생제사 한다 해도 막상 앞에 홍해가 나오면 흔들려지는 겁니다. 막상 그 위기가 오면은 흔들려지는 거예요. 막상 내 앞에 대적이 오고 골리앗이 서면은 흔들려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모습은요, 언약 붙잡고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긴 것 같다가 다시 넘어지고 또 안 되는 것 같다가 막 반복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2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말씀 들으면 막 이길 것 같고 막 승리할 것 같고, 여러분 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강조하지 않고 딱 한 가지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날마다 예배.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그걸 놓치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와의 방법은요, 날마다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 어려서부터 예배였고요, 오로지 예배였어요. 40년간 그것만 시켰습니다. 40년간 그냥 눈 뜨면 예배하고 눈 감을 때까지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시킨 겁니다. 그래 해야 가나안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가나안이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세 번째 성도가 나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응답받는 성도가 나옵니다. 많은 수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인물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소수가 이 응답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위기 때 응답받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위기 가운데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어쩌면 위기가 아니었으면 그 축복을 못 받을 뻔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위기가 이들을 더욱더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똑같이 언약 받았는데 누구는 언약이 뭡니까? 불신앙부터 나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언약 붙잡고 막 싸우고 막 언약 붙잡아야 돼 막 그 매달리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는 그냥 평안하게 순적하게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의 차이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뭐가 들어갔는가가 그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어려서부터 복음 속에 있던 사람들, 에스더, 다니엘, 어떻습니까? 갈등이 없는 교육이 되었어요. 갈등이. 이 사람들은 위기 오는데 갈등도 되지가 않아. 여러분은 위기 오면 갈등이 되어진다는 증거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가 되어진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아유 하나님 내가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주여 역사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사자굴에 갑니다.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이지. 뭔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그게 내게 갈등이 안 돼, 위기가. 어려서부터 언약 가운데 거한 자녀는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막 위기 오면 막 됐다가 안 됐다, 막 원망 나왔다, 막 붙잡는다고 했다가 막 넘어졌다 쓰러졌다 잡았다 놓쳤다 하는데,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쭉 커온 사람들은 성경 특징,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특징 뭐냐? 뭐가 갈등이 안 돼요, 갈등이. 그거 갖고 굳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성령 인도를 완벽하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 있고 푸른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고 푸른 물가도 아닙니다. 과연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여호와는 나와 함께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는가?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복음 교육되어진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처가 안 됩니다. 상처가. 그 위기 가운데 때론 내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다 보니까 노예가 되었어요. 팔려갑니다. 막 감옥 갑니다. 막 죽을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상처가 안 돼. 상처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했는데, 나도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상처가 되지가 않아요. 그것 가운데 뭐 울지도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막 한매차하지도 않습니다.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상처가 남지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때론 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큰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려서부터 복음받은 사람들,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내가 내 기능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좋은 대학에 붙어서 내가 이제 인생 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왕이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교만하지도 않아요. 교만하지도. 보통 응답받으면요, 막 내가 있다고 하고 내가 누구라고 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음 교육이 되어진 후대는 사건 딱 오면 갈등도 안 돼. 두렵지도 않아요. 거기에 혹시 내가 넘어진다, 내가 사건에 매여서 막 위기 가운데 있다, 그때 상처가 되질 않아. 막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 싸우고 내가 주님 이 상처에 속지,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셋째, 교만하지도 않은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 장군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병을 치유하고 아람을 막아내고. 하지만 저는 그 엘리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람이 이 어린 여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오늘 성경 가지고 한번 그려 보십시오. 갑자기 전쟁이 난 겁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애를 잡아간 거예요. 성경 나옵니다. 어린 아이였어요. 야, 어린 나이에 전쟁 나서 내가 끌려갔다?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어린 아이다 보니까 장군의 그 가정의 몸쪽으로 들인 겁니다. 이런 기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위기 당해야 됩니까? 이 아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난 왜 이런 재앙을 만나야 됩니까? 보통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나 집에 가서 나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종이요,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상처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왕을 움직이고 장군을 움직이고 나라와 국가를 움직이게 되어져요. 뭔가 은혜와 능력과 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애들 잡아다가 막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왜 이 어린 여종은 그 응답하든지 아십니까?
그 당시 아람을 막는데 왜 하나님이 어린 여종을 쓴지 아십니까? 전 생각합니다. 어린 여종에게 있는 힘, 그 부모가 어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넣어준 거예요. 나만 장군 딱 보더니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님 만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 아이가 얘기해 주게 되어져요. 어려서 복음 받은 이름도 없는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의 재앙을 맞고 아람을 보고만 어린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 그게 아니고 어린 아이 때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 응답을 누리고 막 갈등하면서 응답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오지도 않아요. 글쎄, 아마 나만이 이스라엘 왔을 때 여정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 나만이 목욕하고 병이 났습니다. 제가 여정 같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장군님은 그동안 문득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장군님을 도왔습니다. 장군님, 나에게 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군이요, 기분 좋아가지고요, 그 엘리사한테 막 선물 줬거든요. 그럼 여러분, 장군이 아이 싫어 못 줘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병 낫게 하고 네가 내 복덩이다. 너 니네 집에 돌아가고 네 원하는 게 뭐야? 예,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집 돌아가고 금은 보아 다 가져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마지막까지 나만을 움직여서 우상국가를 막아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람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거였어요. 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서부터의 교육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막 상처도 올 수 있고요, 막 애매한 문제 올 수 있거든요. 막 견고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설령 가장 낮은 위치에서 높은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시대를 바꾸고 치유하고 그런다면 그 자녀 인생 그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의 교육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 모인 어머니들 한 20명 이상 간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만 한 11아이 정도가 11명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어려서부터 복음 교육하십시오.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어렸을 때 소근육, 대근육 무슨 교육받고 다 안 맞는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인데 이런 응답은 받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런 응답은 우리 인생에 이거는 하나님의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아니면 절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글쎄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되어져서 커나갈 때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 특징 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예, 다 왕 앞에 나갔어요. 요 아이도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후손들을 통하여 어떤 응답을 이루실지. 부모님들은 꼭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직 예수의 복음, 모든 가정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종에게 열린 눈. 갈등이 없고 상처가 없고 교만함이 없고 착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위기 사건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우상시대, 재앙시대, 전쟁의 재앙이 많은데 이스라엘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야, 어느 아이가 이런 한 시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봅니까? 어려서부터 되어진 자.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예배를 담임 목사가 하지 않습니다. 대예배 때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뺍니다. 언제까지? 얘네가 대학교 갈 때까지. 그것도 좀 1년 재수하면 그나마 1년 늦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이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다 참여합니다. 왠지 압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아이 때도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여종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거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한 이야기. 사무엘 어려서부터 성전에 자면서 여호와의 말씀 듣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그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다니엘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가 되어지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여종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람이 우상에 빠진 겁니다. 저 아람이 막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끝에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아람을 살리시길 원하는 겁니다. 아람의 복음 증가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고 아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 가고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다니엘을 보내고 새 청년 보내고 에스더 보내고 느헤미야 보내고 여종까지 보낸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어쩜 믿음의 군들이 이렇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이걸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신학대학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하다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거예요. 전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교육, 아버지의 교육. 그때 만약에 그 여종의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 되게 잘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가르쳤다, 얘는 일평생 갈등, 상처,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역시 그 부모가요, 참 전에 한번 설계했죠.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이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이 준비를 시킨 건지. 이 어린 여종이요, 하나님의 계획, 이 아람이 방황하고 우상에 방황하다가 전쟁 일으킨다는 것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아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람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난 지금 잡혀온 게 아니에요. 난 전쟁 나 잡혀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나를 아람으로 보냈는데 가장 힘 있는 나만 장군의 집으로 나를 보냈던 겁니다. 어쩜 요셉하고 똑같은 인생 살아갑니까? 어느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느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겠습니까? 어려서부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서고 왕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들 어려서부터 다른 교육하지 마십시오. 언약 교육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애는 대학도 안 갑니까? 어려서부터 언약 교육되어진 다니엘, 하나님이 공부 잘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박수 술객의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종에게 임한 능력입니다. 이번에는 눈도 열리는데 더 놀라운 것은 능력이 임하게 돼요. 능력이. 아이에게 내가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가 꿈을 꾸고 환상, 성경 나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글쎄요, 그런 얘기는 철야 예배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문을 열 때 저는 마음에 느껴집니다. 대충 느낌도 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권세자들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얘기. 여러분이 나만 장군입니다. 집안에 여종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여종이 나만하고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종이 나만 장군하고 얘기해 준다면 나만이 얘기 들어야 됩니까? 그러다 칩시다. 왜냐? 나만은 워낙 갈급하니까, 당신 병납니다 하니까 그러면 니라도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다 칩시다. 그러면
이 나만이 이 말을 듣고 왕한테 가서 임금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 가서 그 누구를 선지자를 만나보고 와야 됩니다. 임금이 묻겠죠. 왜 가냐? 그냥 가라고 합니까? 제가 이게 묻는 병이 있는데 우리 집에 여종이 하나 있는데 얘가 나한테 가서 만나보면 된다고 합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왕 같으면 그래 가야지 합니까? 인권이 있으니까 여종도 무시하면 안 돼. 그 말 들어줘야 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여자를 수에 놓지도 않았어요. 노비입니다. 노예입니다. 아이입니다. 모든 게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에 나만도 꿈쩍 못하고 왕도 꿈쩍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에 바로왕이 꿈쩍하지 못하고 다니엘 말 한마디에 다리오왕이 꿈쩍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 힘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 세상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죄인, 노예, 평민, 귀족, 양반, 귀족, 왕족, 그리고 그 위에 접신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드라마 보면은 왕이 무릎 꿇고 신접한 자 만나고 신녀, 무녀 만나는 거 그 위에 있다니까요. 영적 힘 있는 자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요 아이는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이도 아닙니다. 여정도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나라 장군을 통하여 나라를 움직이는 아이가 되어진 거예요. 어려서부터의 교육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부터의 교육. 이게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나이 먹은다고 되겠습니까? 사람 좋고 애가 착하고 애가 성실하고 애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그 부모가 뭘 넣어줬는가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기 때 흔들리지 않은 아이, 실패에 상처받지 않은 아이, 혹시 큰 응답 받아도 교만하지 않은 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소원 알고 이유를 아는 아이, 이 아이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 모든 권세자가 이 아이 앞에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바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셉아, 자기 반지 껴주면서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다. 나는 내 여태까지 살면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긴다. 이때 신하 하나가 와서 임금님 그래도 저 천한 아이를 말 못합니다. 영적인 힘. 왜 그렇다고요? 어려서부터 복음 안에 거한 자에게 임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글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니까 나만을 가라고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 마음에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 아람이 우리에게 전쟁 일으키고 잡혀왔거든요. 우리 민족이 위기가 오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만 장군만 취하면은 나만 장군이 나중에 임금님, 우리가 다른 나라는 쳐도 이스라엘은 치지 맙시다. 나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느낌이 온 겁니다. 그리고 말한 겁니다. 선지자를 만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언약 가진 자가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성경 보니까 사무엘 어려서부터입니다. 다 어려서부터였어요. 사무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증거하는 말, 증거한 내용이 하나님이 다 뒷받침하고 이루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 말씀 이해하는 것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세상에 이런 복은 어디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아이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종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왕을 움직이고 권세를 움직이고 나라를 다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움직이는 아이. 하나님의 계획을. 특징이 뭐라고요?
어려서부터의 교육. 세 번째입니다. 시대 역사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막는데 장군이 막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막는 것이 아니고 병법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아이가 막았어요. 어려서부터가 되어진 아이가 이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상처 와서 팔려가서 이 아이가 막 쿨쭉쿨쭉 울고 집에 가고 싶어요. 달들 때마다 엄마고 우는 게 아니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 보고 왕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는 이런 아이. 특징 뭐라고요? 어려서부터가 되어진 후대에게 임한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전 2025 여러분들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새겨져야 돼. 얼만큼 여러분이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갈 만큼,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 대안학교, 우리 미션스쿨, 우리 선견, 우리 맘스쿨, 우리 대청년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여종이 받은 축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요셉이 상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처 받았어요. 어떻게 상처가 안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형들이 딱 무릎 꿇고 왔어요. 요셉이 보니까 자기인 걸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요셉인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때 요셉이 형, 그때 우리 재밌게 놀고 깨구리 잡고 놀고 뒷동산에서 우리 나무 열매 따먹고 나 요셉 기억 못해요? 했다면 형들이 하겠는데 딱 던진 말이 뭔지 압니까? 나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한 거예요. 왜 요셉은 그걸 던졌을까요? 순간 나온 거예요. 왜냐? 상처가 됐단 말이에요. 상처가 안 됐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상처에 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여종과 같은 인생, 원치 않고 폭압과 억압과 전쟁에 끌려가서 빼앗긴 인생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치유하는 힘이 어려서부터 은혜 가운데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나라의 재앙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저 아람의 강한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무너지고 당하는데 이 재앙을 막고 이 재앙에서 승리하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 우상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만 장군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흙도 한 줌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나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하겠죠. 이 아이 통하여 시대 우상의 재앙을 막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 여종 아이가 장군님, 내가 이 정도 장군님에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집에 보내주세요 하면 갈 수도 있는데 대단한 아이죠. 끝까지 안 갑니다. 다니엘 자기 고향 땅 가고 싶었어요. 소원이었어요. 끝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 왠지 압니까? 다니엘 마지막까지 페르시아 파샤 제국의 왕들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 후대가 저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니엘은요 귀환하지 않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요 나이가 많아 그런다 치고 이 아이 이제는 뭐 누가 이 아이를 뭘 합니까? 집에 가면 못 가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달라고 안 합니다. 끝까지 나만과 함께 가서 왜 갔을까요? 마지막까지 이 아이 마지막 숨 남아있는 날까지 계속 나만 장군하고 왕에게 영향력을 줘서 저 나라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길로 간 겁니다. 나는 시집도 못 가고 나는 집도 못 사고 인생 소망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나만 장군이 여종으로 받겠습니까?
그 아이를 나만 장군이 애로 받겠습니까? 나만에겐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스승이기도 하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때 이후에 이 여종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저 아람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이때 이후로 한동안 아람이 꽤 오랜 기간 아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침범할 때가 언제냐? 도단성회 때 그때 침범하게 되어져요. 안 믿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애가 저렇게, 저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뭔지 이해하니까 알겠어요. 그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건가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고요. 앞으로 태어날 이 교회 후손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 가는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모든 가정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양육하는가. 다니엘의 엄마 아빠가 맨날 공부 가르치고 이 자식아 좋은 대학 가야지 이 말 했다면 다니엘 좋은 대학은 갑니다. 하지만 사자굴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쟁사회에 경쟁하다가 치였을 겁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무너졌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완전 복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그게 되어져요. 중심이. 여러분 중심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 들어가면 답이 나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복음만. 두 번째입니다. 완전 복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나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 삶이 복음이 되어져요. 내 삶 자체가 복음의 은혜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요한 위기 올 때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은 자녀 같이 불안해져요. 자녀 인생에 나중에 위기 오면은 뭐 해봤자만 안 되는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견고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은혜와 응답 받으십시오. 자녀의 마음에 굉장히 각인되어지고 눈에 안 보이는 교육이 아닌 교육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언약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고 방황도 않고 갈등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쩜 그렇게 왕 앞에 서고 어쩜 그렇게 재앙을 막아내고 어쩜 그렇게 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증거하는 인생을 다 삽니까? 여러분 한번 그 아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에스더, 요셉, 여종 다 왕 앞에 서서 다 재앙 막아내고 다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부모님에게 중심이 오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의 교육 가운데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교육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왕 앞에 서고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가 우리 후손들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세계의 복음화가 각인되어질 수 있게 먼저 부모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가 후손을 통하여 꺾어지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오직 예수가 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부모가 어떤 중심이 있는가가 결국 자녀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재앙도 막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오직 예수의 이유를 발견하게 없어서, 오직 예수의 능력을 발견하게 없어서,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지 마음에 담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되어서 내 자녀가 왕 앞에 서고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고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상과 싸우는 자녀가 되어지는 참 선공자가 되어지게 주님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오직 예수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사 우리 후손들이 주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세계 복음화 가운데 왕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상과 싸우는 아이들이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준도 역사하심이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오직 예수가 되어서 각인되어지고 중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소원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 힘으로 이 땅을 움직이고 왕 앞에 서서 세상을 복음할 예전 교회 모든 믿음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앞으로 이 교회 세워질 믿음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